저는 광선 침례교회에서 11월 말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40여 년의 목회를 마감하고 이제 한 달여 쉬는 가운데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후 2시에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갈급하면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더러 복을 주시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2시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원리를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일평생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첨하거나 비고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높이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 가장 위대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2 팔을 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29절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자존심이 우리의 자존심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29절을 한 음성으로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이 자긍심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응수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다른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화려한 자주색 왕복을 걸친 자와 새호랑을 차고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곁에는 그의 누이 동생인 브니게가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동정과 경멸이 가득 담긴 그런 눈초리로 바울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홍색 정장을 차려입은 총독과 행정관원들, 그리고 로마 군대의 기라성 같은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화려한 신분에 속하는 그들은 권세와 부를 소유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터득하고 자부하는 자들로서 재판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그리빠 왕과 브니게는 갓 20대 중반을 넘기지 않는 새파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죄수 몸으로 왕 앞에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50대를 바라보는 장년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는 처지였습니다. 바울이 기가 꺾였다 해도 하등 이상이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극을 합니까? 바울이 왕을 불효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냉소적인 병적인 무엇이 그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떳떳하고 의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배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밑바닥으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요, 페드라림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부귀영화를 보는 눈, 일대 혁명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 그는 누구보다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왕자처럼 살았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거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인 것인가는 성경을 보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들도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의 자긍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자존심은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같이 자존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대략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겼노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그것은 배설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분명히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한가운 정점에 서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정도로 교회가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왕 앞에 제수이지만 왕과도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자존심, 그 자긍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서 진정 우리 또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나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 안에서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대가인 성철 스님이 평생을 두고 깨달은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황제였던 루이 16세, 이 16세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단두대에 끌려갈지,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며 그는 손톱이 뭉개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다가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며 부귀영화가 한낱 흙개비와 같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기뻐하며 스스로 그 속에 깊이 빠져드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모른 채 헛되게 속아서 세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또 바울처럼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같은 자존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졌으면 아멘.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자존심, 예수 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쏟아부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너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왕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천하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에 비해 바울은 떡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는 제수의 신세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마음의 평강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희락과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17세의 왕이 된 아그리빠 왕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마음을 조이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좌를 넘보는 듯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상모략을 해서 그를 제거해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기쁨이 있을까요? 왕의 옷을 걸치고 진주성찬을 먹는다고 그 마음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여러분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겉만 요란하게 꾸미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긍지인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초라해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한평생 가난의 질고를 뛰어넘지 못하는 절망과 답답함에 사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 곧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골고루 받았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도 내일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해 누리는 심령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과 분위기에게 이 자유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긍지를 가지고 그들과 대면할 수 있었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같은 자존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세에 영원히 누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되어 한평생을 희희낙낙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영원한 즉 영생만 소유한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 세상의 다른 것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영원토록 후회하는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이든 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영생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바울이 볼 때 아그리빠 왕은 끝을 잘못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제약으로 살다가 내세에서 영원한 왕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 잠시 왕으로 살다가 내세에 영원히 제소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므로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는 이것 외에는 그들 모두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함께 되기를 여러분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 같은 자존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백이나 버니게를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신 당신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한 쇠사슬을 차고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인생을 향해서 비굴하게 구걸하는 자와 세상 부귀 영화를 하늘의 영화보다도 부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그 자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도 착고에 차인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참된 거룩한 자존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